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죠. 그런데 목이 마른 줄도 모르거나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지 않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엉뚱한 것을 마신다고 한다면 뭐 바닷물 열심히 퍼먹으면 더 큰 갈증이 몰려올 것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나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생수는 정말 지금 그 여인이 기르러 온 그 물이 그것과 같은 그런 샘이나 뭐 파이프로 연결된 뭔가 이렇게 집에 시설해주는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건 그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야. 그걸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너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다른 것이야. 너의 갈증은 이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데요, 이게 모르는 처음 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일상적인 것은 아니죠.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래 네 말 맞구나. 너한테 남편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니까 너에게 남편 없다 하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무엇인가 뭐 성적으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이 여럿 있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에게 있었죠. 세상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하고도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뭐 죽었든 어떻게 되었든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고스란히 여인이 양육해야 할 아이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아내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불행하고 불쌍한 이 여인이 남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 뜨거운 한낮에 물 기르러 온 것 아니었을까요? 여하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곤란함,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부분,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의
그 선지자시군요. 선지자 같네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고 무엇인가 해결 혹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 해결이나 그런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자신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이 여인이 되게 너무 당황해서 말을 돌리려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관심 있었던 영역이고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영역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던 이 세겜 땅에 있는 축복이 선언되었던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였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어디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디에서보다 누구에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보다 누구에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죠. 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5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신답니다. 그가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어떻게 읽히냐면 아이고 이 답답하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이 갑자기 생겨났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득이함이 매주 반복되고 2년여간 그 이상 진행되면서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에서는 뭐 예배당이든 우리 집이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예배하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쉽지 않다인 거예요. 뭐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배하기 쉽지 않다. 정말 깊이 예배하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익숙한 우리 집 뭐 거실에 나오든 방에 들어가 있든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정돈을 하고 나름의 거룩함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뭐 그렇게 뭐 거실까지 나갈 필요 있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앉고
눕고 이렇게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뭐 가야겠다 하는 것이, 예배당 가야겠다 라고 말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더 세상 없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 라면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40이 넘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되겠다고. 그것이 꼭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냥 분위기 전환이나 당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녀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나름의 답 혹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겠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이 일에 치이고 힘들고 사람에게 뭐 부대끼고 어려워서 사람 피하고 싶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분명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삶의 모양과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어디에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예배당 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도요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분께 가능하면 좋은 것, 가능하면 구별된 시간으로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렇다면 자다가 이렇게 누워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장소보다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 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우리 예배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곤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그것인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되어져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